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들의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무교절이라기도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기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있고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수확하는 달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3월달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를 해당하는 달인데 이때에 유월절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그 정확한 시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시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출애굽 당시에는 사실상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한 곳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모여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민족의 모든 부분들을 구원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개인의 자유를 얻은 사건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독립국가로 형성되는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교병을 먹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처음에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어야 됐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 그 떡을 누룩을 넣은 떡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떡을 하게 되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지체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출발 명령이 내렸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체됨을 막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탈출하는 것이, 또 자유 얻는 것이, 또 떠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무교병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3절에 보시면 고난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겪은 가난, 그 다음에 고통, 그런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또 걸어가는 가정,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갇혀가는 모든 여정이 다 한꺼번에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결코 좋아서 일부러 먹는 떡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매년 아비벌에, 6월절에 무교병을 한 것은 아비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6월절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규례를 주시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을 전후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역사는 대대로 기억해야 할 역사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을 결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라. 이것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부유해지면, 편안해지면 옛날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갖고 있는 풍요와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6월절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누룩만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만 아니라 고기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젊은 과거에 있던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나 고기는 악한 것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누룩은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게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달라져야 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의 불신의 삶과 결별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연받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부교병을 먹고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첫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비하는 공동체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말지니라 한 것은 그 삶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밝혀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속박된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좌우임방에 발렸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이심을 확증해 주시고 그의 몸과 떡을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의 피를 기면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구원 얻은 받은 자임인 것을 알려주는 바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킬 수 있는 이방 민족의 불신앙의 삶과 결별시키는 사건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영적 자유와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 통해서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면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제 종되었던 삶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됨을 기억해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이나 교회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평생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애굽의 누력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두 번째 절기인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 또 하나는 77절,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이 7절에 대해 잠깐 한번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한 세월 가운데서 교육을 통해서 맥을 유지하고 마침내 그 민족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렇게 되어진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세 가지 중요한 교육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해당 교육이 두 번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탈무드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그들에게는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절기 교육입니다. 각종 절기를 통해서 이전부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심으로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는 철저하게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6월절 이후 7주 되는 날, 즉 50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서 나올 때부터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주를 불리는 이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 먼저 첫 번째 수확의 소산물을 봉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기쁨의 날이다. 가족과 함께 모두 모여서 이웃들이 모여서 감사 축제를 드렸던 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재무장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특히 성령의 강림절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농경사회에서는 무슨 수학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러지 않은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것이냐, 첫열배도 우리가 얻는 것이 없는데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절기적인 사건, 수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삶의 원리,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하고 우상으로 찌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동일화돼서 우상을 섬기고 삶 속에 빠져 들어갈 것을 염려하셔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각종 거룩과 성결의 규례를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성소에 나가서 거룩한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77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 주신 대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축복자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쑥을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이뤄진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 내 수고와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엔 감사한 심정이 들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진정한 겸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는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실을 헤아려 보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이번 한 달은 왔다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1년 지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헤아려보고 그 축복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있지만 저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는 마음의 확신이 되고 이렇게 헌신의 마음을 각오를 하기까지 내 마음에 감사를 와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보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것을 소출하고 많은 것을 수확하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평생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자는 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정신적인 것도 건강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간절한 것이지 감사가 없으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감사한 것을 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써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사단의 도전도 막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불평불만은요, 사단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걸고하고 더욱더 고독해지는 삶 속에 피곤함이 겹쳐서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번 202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한번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집을 봤을 때 집이 굉장히 어지럽게 있다라는 모습, 정리정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집안의 풍경이라고 한다면 뭘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리정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많이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깨끗한 빈집에 두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정리정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살면 가진 것만 누리고 살다가도 다 못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보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된다.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정적인 삶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직장이 있다는 것, 사업장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7절을 주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이나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식구들, 노비까지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진정한 77절의 절기의 의미를 이 시대 속에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상황을 위해서 살다 보면 또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살다 보면 참 자기들의 부를 간직하고 또 자기들이 가는 것을 많이 갖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누는 삶을 좀 갖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가장 즐거워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 77절의 모습이다라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면 그저 마음의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역사를 이루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최대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기쁨과 같이 은혜를 베풀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 되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내가 가진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70절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7절의 의미는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증거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지어진 지금 여건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더 나아짐을 통해서 이전과 달리 싫은 소리 들으며 기분 나빠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이전에 어려웠던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우리가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는 겸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원하는 일이 안 됐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셨을까? 나에게 한 번 더 노력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3대 절기 중에서 2가지 절기를 나눴고, 세 번째 초막절의 절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2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로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